그 여러분 추가 광고 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광고 들었지만 5월 31일과 6월 1일 토요일과 주일 거쳐서 다음 세대 위한 사랑의 바자회 하는데 그 집에 아마 이미 이제는 매년 이게 진행되니까 미리 준비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만 이게 집에 있는 의류나 생필품, 식재료 같은 것도 적혀 있는데 식재료는 당일날 갖고 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류라든가 다른 생필품은 좀 미리 이렇게 가지고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놓으면 될까? 아마 저기 사무실 앞에나 교회 저희 카페 거기에다가 이렇게 쌓아 주시면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쓰레기는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가끔 쓰레기를 갖고 옵니다. 내가 고장난 물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을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쓰면 그분들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은 깨끗하고 또 여러분들이 쓸 수 있지만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따가 2부 예배 때는 자녀들 더 많이 함께 하겠지만, 그리고 원래 우리 온세대 연합 예배는 2부 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온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은 무조건 좋은 날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동물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하면은 그것이 각인이 돼요. 예전에 그런 실험을 했었다고 하죠. 강아지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려줬대요. 종을 울려주고 항상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는 그때부터 각인이 되는 거예요. 종만 울리면 밥 먹는다. 한 번은 종을 딱 울렸어요. 밥을 안 줬어요. 근데 걔가 이미 그 밥그릇 앞에 앉아가지고 침을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것이 습관과 반복이 가져다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만 보면은 이제 교회 가는 날,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리는 날, 그날은 맛있는 거 먹는 날, 그날은 혼내지 않는 날, 그날은 나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 날,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는 날, 교회 가는 날은 참 좋은 날이다. 이것이 메시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특히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날에는 이 기대감이 있어요. 뭔가를 해주겠구나.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하고, 아이들한테 꼬시세요.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오늘 가면 이것을 해주리라. 대신 처음부터 너무 큰 거 해주면 애들이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작은 것부터. 그래서 우리 함께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도 귀하지만 우리 가족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예수 믿어 우리 모든 가정이 구원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에게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에 기대어 살아갈 때 그 아이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잘못된 믿음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해? 아멘. 아멘. 내가 동의가 돼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애써야 되고요. 진짜 이거 여기 생명이 있어요. 때 되면 믿겠지. 그거는 너무 도박 같잖아요. 애들 영혼을 놓고 영생을 놓고 우리가 도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 안에서 구원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는 말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찬양하자.
찬송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아주 그냥 자랑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뭘 주셨대요?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따라가겠습니다. 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바로 신령한 복이다. 이 신령한 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짜 복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뭐 장수의 복, 자녀의 복, 그리고 뭐 어떤 사업의 복.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도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고도 복줄 대상들 많아요. 사장님들, 회장님들, 그렇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권력, 그들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죠. 돈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의료 시스템도 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복이 그런 복이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나중에 그러면 실망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꼭 주시진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오래 살 수 있다면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머리도 똘똘하고 아주 잘해가지고서 학교에서도 우수하고 좋은 학교만 가고 한다면은 세상에 교회 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무엇이라고 해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그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있어요. 근데 그 8가지 복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 좀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장로님들이랑 이제 어느 저희 교회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오랜 암투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세요. 그러니까 그 주중 예배가 됐든 새벽이 됐든 주일이 됐든 병상에서 항상 이 모니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분. 그런데 이분이 한번 이렇게 주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파서 이제는 죽게 되었지만 이제 뭐 이게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천국을 예비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젊고 왕성하고 막 활기가 있고 막 이 힘과 의지대로 살아낼 수 있었던 여건이 있었을 때에는 예수를 알아도 믿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들어도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육신이 약해지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점점점 끊어지니까 그 소망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하늘에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당하는 목자를 통해서 이제는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세례 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받기를 원합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 줘야 되거든. 왜냐하면 언제 갑자기 의식이 없어질지, 언제 갑자기 천국 가실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병원 가서 세례를 주는데, 이분에게 그 요한복음 3장 16장에 그 우리가 늘 들었던 메시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데 막 눈물 받아요. 막.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시는데, 내가 정말 근래에 줬던 세례식 중에 가장 은혜가 넘쳤어요. 그냥 예식이 아니라고. 그냥 입교 받을 때 됐다 해서 입교 받고 세례 받을 때 됐다 해서 받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정말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과 기쁨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몸이 약하여 춤출 수는 없지만 정말 그 눈빛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천사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은 건강하게 쌩쌩하게 죽는 날까지 아프지 않고 아무 문제 없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신앙이 좋은 분들 보면 원통함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괴로움이 많아요. 왜요? 그때 심령이 가난해지거든. 마음이 부해지잖아요. 나에게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있으면은요 심령이 부해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경제 어렵죠? 나라 힘들죠? 소망 둘 곳이 없죠?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여전히 바쁘고 내가 여전히 열심 때문에 주님을 찾을 시간이 없다면 아직 나는 마음이 부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시기를 축복해요. 눈물이 있기를 축복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 빈곤, 그 결핍, 이것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다니엘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 세상에서 왕따라. 다윗은 부모 형제도 버렸죠. 요셉도 그에게 11 형제가 있는데 다 왕따 났죠. 모세는 왕자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홀로 지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4명 빼고는 모두가 불신자라.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고 풀무불에 던져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모함해서 그 사람들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은 많은 시를 다윗이 썼는데 그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늘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하소연할 친구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 외롭잖아요. 말할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내 속내를 끄집어낼 누군가가 없어서 내 성격의 문제인가? 내 인격의 문제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느 누구 하나 날 돌아봐주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 날 인정해주지 않은 그때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질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영생을 준비하셨다는, 그게 복된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 많은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친구 많을 필요도 없어요. 오직 유일한 친구는 예수가 되어질 때 그 인생을 주님은 복되다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아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치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할 대상이 많아지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고백할 유일한 대상이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 두 번째 복도 우스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주님 말씀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대요. 주님 말씀은 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긍휼을 우린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게 복이 아니래요. 그것을 해줄 줄 아는 자가 복이래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받아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요, 그것을 나눠줄 줄 아는 마음이 복된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은 많아요. 누군가의 편에 들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손가락질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한편에 서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고 품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세요. 이것이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줄 알고 내가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가 복이 있고요, 내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 친지들에게 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괜히 제사 드릴 때 절 안 했다가 친척들한테 찐빠당하고 그것 때문에 쌍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뺨을 쳐맞아도 말입니다, 그게 복이 있대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있어요. 세상의 복은
하나님의 복과 달라요. 세상의 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제나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세상의 싸구려 복에 눈이 돌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바라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복은 세상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인간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교회 오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복을 주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세상의 복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복은 언제나 목이 말라요. 세상의 복은 언제나 결핍이 있어요. 세상의 복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하늘의 복,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만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오늘 이제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 그분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첫 번째예요. 자, 그것이 무슨 복일까? 우리 함께 4절 말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 하늘의 복. 그것이 바로 선택의 축복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의 축복.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았다? 택하셨기 때문에. 선택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결과다. 내가 예수를 믿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었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 나의 귀를 열어주신 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변화시켜 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근데 왜 그러셨다?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선택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구원 받은 후에 아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요, 언제 선택하셨을까? 언제 부르셨을까? 언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까? 첫 번째 문구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창세 전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이에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아직 이 지구가, 이 하늘이, 이 모든 대지가, 이 모든 생명체들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놀라운 것이죠.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이미 우리의 인격을 아셨고, 이미 우리를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언제 태어나 언제 죽을 때까지 어떠한 삶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지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주님께서 한정해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이미 복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뭔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보시다가 너는 좀 괜찮구나, 너는 그래도 신앙심이 있구나 해서 그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신방을 해보고 만나보면은 그런 분들 많아요. 모든 친지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본인만 믿는데. 근데 본인도 어떻게 믿었냐, 그냥 친구 따라갔다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가 좀 안 나갔다가 뺀돌뺀돌 하다가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아무래도 교회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가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아프고 죽을 때가 돼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미안하지만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하면요, 끝까지 거부하더라고요. 죽기 직전에도 거부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말려요? 누가 그 마음을 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제 그 병상세례 같은 분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에도 또 어떤 분 병상세례 받으시는데 그분도 나 이제는 90 넘으셔서 정말 생명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셨고 정말 평생 고생하시면서 애쓰며 사셨지만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요. 했을 때 이분이 나 믿기를 원한다. 나도 세례를 받기 원한다. 그래서 의식이 정말 시들해지 희미해져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신비롭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차별도 없지만 또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구원을 얻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입술에 만약에 예수가 나의 주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입술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대로 하심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니네를 택했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확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잘못 가는 것 같고 인생이 무언가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면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작정하신 뜻이 있다. 뜻이 있다. 뜻이. 이 사실을 사탄은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를 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됨됨이를 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수준을 보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주님이 주신 잠재력이에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부다, 승질이 급하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넌 반석이다. 넌 베드로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처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그럴 만한 기질이 없어요. 그럴 만한 자질이 없어요. 그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시고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또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4절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함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너 천국 가라, 너 복 받아라, 그게 아니라 이유와 목적이 있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 놀랍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흠이 없다는 것은 나의 죄가 씻겼다는 거잖아요. 죄가 씻겨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자, 나는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거룩한 것인가?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거룩한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흠 없게 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어떤 기질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너무 건강해, 너무 돈도 많아,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 그럼 난 거룩할까? 내가 만약에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서 나에게 기도 제목조차 없어, 그러면 나는 기도할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병 한 번 안 걸리고 아픈 데 하나 없고 너무나 좋아서 그냥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숨어 있어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라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과의 예배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지만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이 여전히 아쉬운 것이 뭐냐면 죄성이에요. 죄성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죄성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면은요, 여기에는 한 사람도 남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진짜 막 주일 예배, 주중 예배, 또 사역 같은 거 할 때 막 모두가 막 우리 교회에 있는 500명 장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으쌰 막 전도도 안 해도 돼, 막 알아서 막 전도하고, 기도하자고 안 해도 돼, 막 다 와서 기도하고, 막 성령에 불 붙어서 목사는 가만히 여기 뒤에 의자 하나 놓고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막 성도들이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할게요. 목사님은 기도나 하세요. 말씀이나 연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게요 하고 막 뛰어다니면은 그러면은 목회자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목사는 엘리가 되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아세요? 나중에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 더 놓고 완전히 그 성전에서 문제가 없고 전쟁도 없고 화평하니까 막 살만 디럭디럭 쪄가지고서 그냥 잘 먹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어요. 목 부러져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요, 놔두잖아요. 대제사장 같은 사람도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바다가 갈라지는 사이에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너무 신기할 것 같지 않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먹을 거 알아서 딱딱 주시니까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후회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게 죄성이라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뜻이 우리를 그분을 닮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래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여자들도 다 아들이라고 해서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대물림은 아들을 통해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딸이라고 해서 유산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딸이라고 해서 나의 유업을 영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너희 모두는 나의 친아들들이다, 친자식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동일하게 복을 줄 것이다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말한다고 되는가?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연단을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때로는 결핍을 주세요. 하지만 이건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거예요. 신기한 게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고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우리는요 뭔가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요. 확실히 우리는 바뀌었어요. 확실히 우리는 변했어요. 확실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승질도 많이 죽었어요. 예전보다 좀 더 남들을 생각할 줄 알게 되었어요. 예전보다 좀 더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게 되었어요. 나 예전보다 좀 더 자녀들에게나 부모들에게나 좀 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뭔가를 막 열심으로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수님 안에, 예수님 곁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찾게 되었다? 나에게 있는 결핍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는 어떤 그 인생의 그 고단함,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 말이에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고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치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한 번 하나님 앞에 대들어본 적도 다 있어요. 안 해보고 삐딱해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보고 근데 당장 아무 일 없네?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막 교회도 잘 안 가게 되고 예배도 그냥 스멀스멀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러다가 한 번씩 대차게 두들겨 맞고 말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분의 거룩함이 나에게 스며들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의 권세를 날마다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내가 거룩하면 어떤 복이 있는 줄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여러분을. 왜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가만히만 있어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언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네가 복덩어리다 이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가 복덩어리입니다. 또 고백합시다.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복이래요. 근데 복이 되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나는 복댕이가 아직은 아니거든요. 저도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심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적으로 저를 가르치기에는 제가 머리가 둔하니까 주님은 육신으로 직접 꺾어버리셨어요. 양쪽 무릎 다 나갔죠. 지금은 왼쪽 어깨 나가서 지금 오른쪽 어깨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이것까지 뺏어 가실까 봐. 지금 오른쪽 팔꿈치도 나갔어요. 왜 이렇게 몸이 다 박살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40년 남았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요. 여러분, 그냥 이거 이제는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도전들이 있어요. 막 잘 싸워. 성도님들이. 그리고 막 뭐 하면은 막 직분 주고 하면은 막 잘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막 그냥 사탄이 아니라, 사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근데 이게 우리 다 그게 있잖아요. 내재되어 있는. 그러면 막 보면서 막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저는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제정신으로 못 살아. 기도하는 순간이라도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때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세상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진짜 이 거룩한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 인간의 어떤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진짜 미안해요. 가끔 보면 교회 같지도 않아. 기도하면은 근데 주님이 내가 너도 살렸다.
너도 구원했다. 그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나 같은 놈도 살리셨는데 저분들 당연히 막 주님이 기뻐하시죠 하면서 그분들을 축복하고, 안 그러면은 제 정신으로 못 살아요. 제가 만약에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나는 뭐 거룩과 정결한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건 다 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반드시 시련을 주세요. 반드시 연단을 주시더라고요. 왜요? 그래야 더 기도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이분들도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열심히 해요. 이분들도 다 몸이 맛이 좀 갔어요. 뭔가 삶에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희한해요. 중직을 맡으면은 하나님이 그에 따른 더 많은 뭔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복보다도 또 그것을 인내할 연단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해요. 주님만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형벌이 아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 새끼들이니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연단 또한 허락하여 주셨으니, 나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만약에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붙잡게 만드는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릴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게을러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한번 택하신 자녀를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자녀로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번 한 주도 잘 사세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나는 제사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